오늘 이 예배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 속에 하나니와 하나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하나니와 하나냐. 하나니와 하나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 모든 것을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한 여름 또는 날씨, 그거에 혹시 내 마음이 느슨해졌다면, 내 열정이 혹시 식어졌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뜻깊은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서 성전 재건 명령이 떨어진 후에 그가 15년이나 중단되어졌다가 다시 재개되어져서 5년 만에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성전의 성벽이 무너지고 또한 성전이 불타는 그런 일이 발생되어졌고, 또한 이 소식이 포로로 잡혀갔던 느헤미야에게 전달되어지고 그가 다시 돌아와서 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 일에 52일 동안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절 말씀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라고 했습니다. 성벽이 마무리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 그것은 성전 안에서 예배를 돕는 자들부터 세웠습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문지기란 성전을 지키는 자들로 45절 말씀에 보면 138명으로 이 문지기를 세워서 단단히 그 성전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노래하는 찬양대를 구별해서 그 찬양대를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성가대도 참 예배에 빼놓아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임을 성가대원들은 더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돕는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레위 사람들도 필요한 곳에 각각 그들을 배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먼저 준비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무엇부터 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사모했는지, 그들이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그것을 이렇게 처음에 성전이 재건되어지면서 바로 이 일부터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우 하나니와, 내 아우는 누구의 아우냐 하면 여기 느헤미야의 아우입니다. 내 아우 느헤미야와,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전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세워서 성전과 백성들의 안전을 책임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세운 두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니로, 여기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의 아우였습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형제 중에 한 명을 세운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 관원장직도 버리고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도 버리고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달려온 사람입니다. 52일 동안 모두 한 마음으로 열심히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를 음모하던 그런 세력들도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방해도, 주변 사람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드디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지도자로 세웠으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동안 보여주었던 이 느헤미야에 대한 신뢰가 문제되지 않을까요? 형제가 다 해먹는다. 그 형제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다시 생각할 그런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모르게 뒤에서 수군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니 외에도,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고 또 느헤미야를 도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 동생 말고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또 한 사람은 영문의 관원 하나냐라고 합니다. 말이 영문의 관원이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문지기입니다. 성문을 관리하던 문지기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것 직업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불편할지 모르지만 좀 더 나은 경력이나 좀 더 나은 어떤 실력을 갖춘 자들이 있었을 텐데, 아니 왜 하필 문지기를 지도자로 세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사로운 인정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또 성전만 있습니다. 여기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운 것은 느헤미야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임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며 당신의 일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친히 일꾼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 권세와 또한 패하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그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우시는 그 일이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운 것은 이들이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정에 얽매이지 말고 그들의 신앙과 또한 그들의 삶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니는 성전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 1장 2절 3절 말씀 속에 이 성전이 불탔을 때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니는 이 성전의 벽이 허물어지고 불에 타는 것을 보고 그는 참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울부짖고 또한 방법을 찾았지만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길로 하나니는 성전을 재건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 이 수산궁에 있는 형 느헤미야에게 그는 달려갔습니다. 무려 16,000km를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느헤미야와 함께 그가 수일 동안 울며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의 동생이라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를 세워서 성전을 맡긴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속에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냐에 대한 평가는 짧지만 아주 강합니다. 그는 변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충성스러운 사람이요라고 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그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사람, 한결같은 믿음, 그게 참 중요한데 어떤 때는 기분 좋으면 뭐 하는 것 같은데 기분 나쁘다? 아, 기분 나빠? 에이. 여러분, 내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그건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냐, 그는 최고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그런 사람이 여기 하나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리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고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 일에 우선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무엇이든지 그는 앞장선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세우셔서 성전 재건 이후의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움직이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역사하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이 중요한 역할을 그들에게 맡기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함께 참여하는 우리 파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해야 할 일 많은데 일꾼이 심히 적으니. 여러분, 추수할 일꾼들을 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서 세건운동에 함께 참여한 사람이 42,360명입니다. 몇 명? 몇 명이라고요? 42,360명. 여러분, 42,360명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성전을 함께 돌아온, 그래서 함께 도운 이 사람들의 그 숫자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그 해중이 42,360명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42,360명 중에서 두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성경에 여기 42,360명의 지파와 그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영원히 기억하심이며 그의 후손들까지 복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이 이름과 그 자손들의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니,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냐,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주목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지도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한번 깊이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지도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정작 그런 대상이라면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요 시간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요, 내가 전 같으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나이도 있고요. 내가 몸이 그전만 못해요. 몸이. 그리고 나는 자격도 없어요. 그리고요, 주변 환경도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못 돼요. 이것저것.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얽매이는 사람도 들먹이면서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무엇 때문에,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고자 원하시면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세워, 내가 누구로 하여금 이 일을 맡길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오늘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어떤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사랑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그 물음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을 아끼는 자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허무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이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것, 그것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잘 사랑하고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신앙이 안 되는데, 그 믿음이 안 되는데 어떤 일을 맡기면 아주 부담스러워합니다. 믿음이 제대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뒤에 그의 신앙을 어떤 일을 맡기면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그것으로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면에서 더 기대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신앙을 세우면 어떤 일도 여러분 문제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도 잘 극복하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주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42,360명입니다. 42,360명 그 중에 그 무리 가운데 한 명으로 여러분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돋보이는 여기 하나니와 하나냐처럼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와 그 내 이름이 똑똑히 기억되어져서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정말 하나니와 하나냐를 그렇게 쓰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냥 여러 중에 그 중에 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도 있었던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오늘 우리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참 일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참 일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사, 또한 달란트, 그것 여러분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여러분이 그곳에서 그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기꺼이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마치 죽지 못해서 사는 것처럼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뭘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마지막에 내가 끝까지 멋지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내가 가리라.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돋보이는 여러 중에 돋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귀하게 쓰시고자 원하시는 그 일꾼으로 한평생 살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 마음이, 혹시 내 열정이 식어졌다면, 아니 느슨해졌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눈에 확 띄는 그런 성도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